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 말씀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이라는 강조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마라. 우리는 종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또 반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첫째는 갈라디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첫째는 뭘까요? 율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어일까요? 할례라는 단어. 그래서 5장 2절에도 할례 받기를, 3절에서도 할례, 또 6절에서도 할례, 또 3절에서도 율법, 4절에서도 율법, 그렇게 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만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 문제, 할례 문제로 거의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율법주의, 할례주의로 자리 잡아버리고, 그 안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할례 문제, 율법 문제로만 우리가 이 문제를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처럼 율법이나 또 할례의 문제는 정당한 참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이는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율법 문제, 할례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에 뭘 다루고 싶어 하느냐면 다른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제 막을 내리면서 바울 사도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진정한 복음, 그 참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들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허탄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즉 율법이나 또 할례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이 주관적인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도 내 주관적인 생각, 이렇게 신앙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의 본 바탕이 되어버린다. 이게 매우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갈아엎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리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고맙다는 깊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며 어떤 것들로도 내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호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율법과 할례주의자들, 즉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물질지향주의. 물질이 제일. 그래서 어떤 분이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외국에 갔다가 새로 왔는데 너무 귀하고 행복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그래서 가봤더니 분이 첫째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고통은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이 원칙을 세우되 고통 끝, 행복 시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고통 끝, 행복 시작. 여기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고통도 끝나버리고 행복 시작이다. 네.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은 끝이고 행복 시작이 복음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뭐니 해도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성공이다. 또 다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출세하는 길이다.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세상 우월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세상의 목사들도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곳에 빠져버린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고, 첫째는 율법을 가진 의무를 가졌고, 두 번째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이처럼 율법과 할례주의로 다른 복음 앞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이것은 내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신봉하고 또 다른 것으로 복음을 믹서해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한쪽에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의 원칙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복음이 아닌 이것만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들,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만이 독보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만의 진정한 독보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4장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어 없어? 없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독보적인 것은 이단이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하는 포항주의들, 또 한때 영끌족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물질로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막 은행에서 전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사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참 진짜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하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1장에는 솔로몬이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1장에서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러분, 이들은 모두 특징이 있지요. 이방 여인들.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게 만든 것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 여러 백성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이거는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들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 앞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라는 말. 서로 말며 서로 하지 말라. 그러면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동사가 삽입되어 있어요? 통혼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섞이냐는 거야. 왜 섞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는 이유는 솔로몬에 대한 쾌락과 그리고 만족 그리고 산에 대한 이 풍요주의를 지향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다음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했겠죠. 자, 사랑하면서 3절에는 왕은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가만두어요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 1000명의 여인들에게 그만 왕의 마음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훔쳐가 버린 이 왕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온전히 빠져버리고 시돈 여인에게서 아스다롯을, 그 다음에서 암몬 사람들 중에서 밀곰을, 모압 여인에게 크모스신을,
암몬 여인에게서 또 볼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이스라엘에게 정당하게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 왕국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 피참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원칙을 생기고 이것만이 내 삶의 독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최고의 풍요이고 최고의 만족일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우상이라고 여겨질 때 그들에게 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실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풍요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게서 빼앗겨 버린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른 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축복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는 믿을 때 아브라함도 혈통적으로 이방의 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100세 난 아들을 이삭으로 바칠 때 그 제사의 제물로 바칠 때 이거 여러분 인정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바쳤지. 손자를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쳤어. 아들이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야. 근데 100세의 난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절대 쉽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없어요. 축복의 비결. 진정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삭을 살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을 번성할 씨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외친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음성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모든 것이 능력이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나를 면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본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을 내 뜻대로는 움켜잡고 싶고 내 뜻대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믿음이 사람의 참된 믿음의 증표를 말해요. 믿음은 그냥 얻어진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든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믿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입니다. 내 탐심과 내 탐욕 때문에 거룩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또 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뭐를 따라서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이며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항상 있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이 사랑의 기본, 사랑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 단독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요? 믿음 없이는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믿음 없이 사랑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나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만이 믿음인 거죠. 이거는 나는 정말 도저히 못해. 이것만큼은 하지 못해. 이것이 내 안에 욕망과 그리고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심성을 아시고 내 손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통찰하신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믿음에 대한 결과를 제공해 주시는 사랑과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허탄한 세상의 논리, 이론에 묶여서 잘못된 삶의 중심으로 묶여 있다면 이 묶여 있는 내 모든 심령을 다시 베어버려라.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아깝게 여기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으로 절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것은 최고인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내 몸은 언제나 예배자로서 반응하지만 내 마음이 따르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아직까지도 종의 멍에를 메어지고 살고 있는 너희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떼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욕망주의, 그리고 욕심, 그리고 인색함이 우리에서 비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손 앞에 들러짐을 믿습니까? 흔한 것에서 우리는 그런 허탄한 것들이 뭐냐면 우상이고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만 바라본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못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랑의 물타기를 보여야 된다. 자유로운 사랑의 물타기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마트 갈 수 있는 쇼핑은 제일 큰 곳은 이마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마트 가보면 종종 만나는 정문 앞에서 만나는 게 있는데 정문 앞에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뭐예요? 보셔서 벌개두개라도 한번. 정문 큰 문 옆에 쇼핑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손님들이 갖다 놓은 그 쇼핑카를 한 사람이 쭉 몰고 갑니다. 몰고 가면서 조금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혼자 가면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몸에는 수없는 쇼핑카가 지금 줄지어서 가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유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그 자유는 방종하지 말고 너의 육체, 너의 마음, 너의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릴 이유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유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거룩한 자유였어요. 그분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의 신앙입니다.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종인 겁니다. 그러나 자유는 누군가를 서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혼자만의 출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출구가 된다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홀갑을 할 수 있었지만 함께 사는
이들의 입장을 잊었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고집하고 나만이 편리하고 나만이 행하는 것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더불어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뭐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 대한,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들 상속과 재산권이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속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말은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 상속권을 주십시오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자유, 자식에 대한 고난이고 자유인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참된 아버지 품에서 자유를 누리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너의 생각으로만 삼지 말고, 자유로 너에 대한 율법과 할례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로 말미암아 너의 행복과 원칙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종노릇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왜 실패합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은 그런 거죠. 너희에게 자유와 평등이 있다. 그리고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한 명도 굶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함께 잘 살자. 그러나 그들은 잘 사는 사람 것을 뺏어, 부자 것을 뺏어다가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 공통 분모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어때요? 또 소중해. 내 것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도 아깝게 생각해. 이게 자유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고려하지 않고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이 우월하다고 하는 이 독보적인 것은 잘못된 신앙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너희는 지금 독보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만 최고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런 독보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독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조재원사님 뭐라고 했는데 우리는 독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에라이. 인간 있으면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보적이라고 했잖아.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너희만 독보적이냐? 그래도 맞는 거예요. 너희만 독보가 아니라 이것도 독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자유의 독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소망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자는, 내가 얻으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로의 길이라고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가 뭐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른 신앙을 갖지 마라. 다른 복음을 갖지 마라.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다른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이렇게 믿어서 내가 기쁘고 믿어서 참된 기쁨과 헌신하는 것처럼 당신도 다시 그런 악한 다른 복음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참된 구원과 소망을 얻자. 거기에는 분명한 바탕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 이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원 사님 입안이 다 헐어서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입안이 다 궤양이 생겨서 어쩔 수도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청학리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믿음 아닌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원사님만 그러는, 우리 정원사님도 한 주 내내 아프고 새로 이사가서 익숙치 않는 골목 다니고 언덕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은 바쁘고 빨리 가야 돼. 온몸이 몸살나가지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소중합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소중합니다. 왜 소중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아니면 누가 너 나오라고 다시 교회라고 전해본 적 있습니까? 이 믿음이 서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다 외워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할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셔요. 더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더해주시고 곱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릴 만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잡아 주옵소서. 이 강력한 믿음으로 내 신앙의 자유를 능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2023년, 익숙지 않는 2023년에 우리의 모든 인생관을 바꾸는 축복의 삶을 일어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며 오늘날까지 살아온 우리에게 허탄한 것들로 유장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예수밖에 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허탄한 허황주의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복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정복해서 영혼 살리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긍휼로 베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